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제5막에 해당되는 마지막 심판, 7대접의 심판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죠. 어제 우리가 다룬 네 재앙은 이 물리적 세계를 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세 재앙은요, 영적 세계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용과 짐승과 가짜 어린 양에 해당되는 악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명을 향한 어떤 추상적인 대상, 악한 세력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은요 간단하게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뭐였습니까?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 짐승의 왕좌, 정치 권력에게 쏟으니까 사람들이 매우 크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걸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즉 흑암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것과 종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 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저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그러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 귀신의 영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하도록 하시는 거죠. 시편이나 잠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시편 10편 2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데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잠언 1장 31절에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악인들이 자기가 꾀를 내어서 자기가 행한 악한 행동들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얕보게 하세요.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안 건드렸으면 저들도 안 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프라데스 강을 지키던 네 천사를 풀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째 대접은 역시 유브라데에 부어집니다. 그러자 그 강 자체가 아예 말라버립니다. 강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나팔 이야기할 때도 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른 큰 제국들이 이스라엘로 쉽게 침공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대접을 부으셔서 유프라테스 강을 망하게 해버리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시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도록 하시는 거죠. 유프라테스가 마르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온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다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읽으면 아마겟돈이 아니고 하르마겟돈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서는 하르 무깃돈인데요. 하르는 히브리어로 산이란 뜻이고요. 무깃돈은 지명이에요. 이 무깃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다가 이 무깃도에서 전부 다 패퇴당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깃도로 적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저들을 다 쳐버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무깃도에 모이게 하십니다. 물론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요, 이 무깃도가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역사도 꽤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마겟돈에 천하의 왕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악한 정치 권력과 거짓된 종교 권력이 결탁된 이 세상의 힘이 어디에 다 모인다고요? 예,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낚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자, 쉽게 쳐들어올 수 있다. 여기만 넘으면 이스라엘이 너희들 것이 된다 하고는 온 천하의 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꺼번에 삼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던지시겠어요? 네, 도둑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급습하실 것입니다. 즉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곧 여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에 의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처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한꺼번에 없애시기 위한 낚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들을 한꺼번에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아마겟돈에 잔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했던 자들, 무깃도만 넘으면 저들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를 묘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각 섬이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고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 30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엄청나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면서 저들이 모조리 죽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왕국의 권세들이 단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군대와 싸우셔서 모조리 멸절시키시는 그림은 계시록을 읽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장면인 거죠. 요한은 이렇게 최후의 결전에서 패배하며 멸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마저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저들을 다 죽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할까봐 요한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니까 너무 무섭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재앙들이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나 벌벌 떠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쟤들이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다? 죽을 때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멈추지를 않더라. 이러니 저들이 마지막 자비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저 악한 자들이 모두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통쾌해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를 위해서 5째 재앙에서도 그렇고 7째 재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세상에서는요,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악하고 거짓된 종교들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숭상하게 해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악인들이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기들이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낚싯줄에 걸리는 것일 뿐인 거죠. 결국 그들의 마지막 무덤인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죄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돈으로 의시되는 자들은 다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비유되는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맞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싸움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무깃돌을 철두철미하게 막고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든 방어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달란트짜리 우박의 공세를 내리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무기토가 적들의 공세에 의해서 뚫리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해야만 됩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신앙인들마저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힘이 빠지고 용기가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돈과 권력과 음란한 문화, 그들의 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 무기토로 넘어오는 길을 막아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싸움에 임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짜리 우박을 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을 함께 감당한 전우로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주님의 승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그 예배의 자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기토를 함께 지켰던 그 싸움을 감당했던 전우로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끔은 힘들고 패배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승리하셨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히 맞서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쁨과 찬송과 참된 평화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